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이 주일날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5페이지네요. 19절부터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사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못 넘겼네요.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10계명에 지금 8번째 계명할 시간에 도둑질, 도적질 같은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먼저 요리문답 먼저 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10문, 111문 답인데요. 방금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자죠. 자,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조금 글자가 잘 보이시죠?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 당연한 것이거든요. 강도짓만 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그 법을 쉽게 말하면 테두리를 살짝 삐껴나더라도 그 마음에서 오는 거죠. 죄는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이제 걸리진 않겠지만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오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 또한 금하십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11문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은 잘 아는 답입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남 걸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요. 믿는 자들은 그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걸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또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 도적질 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도둑질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간도 작고 보니까 다 착해 보이셔서. 근데 도둑질 하는 분들 특징들을 제가 한번 쫙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육신적인 생존을 위한 도둑질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 너무 유명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빵을 훔치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특히 옛날에 너무 힘들 때 6.25 때 이런 전쟁터에 지나가는 그 과일 같은 훔쳐, 그 맞아,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아이라도. 하지만 그것도 죄지만 조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넘어서 생존을 넘어서 또 뭘 도둑질합니까? 이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쾌락과 스릴을 만족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게 합니다. 어릴 때는 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훔치는 재미가 있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바늘 소독된다는 말처럼 가볍게 그냥 훔치는 게 재밌거든요. 스릴이 있고 이게 조금 더 크면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작은 거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특히 여러분 다 잘 교육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하면은 그 아이들의 훔치는 거 말고도 한 번씩 뉴스 보면은 백화점에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돈이 많은 부잣집 아내인데도 뭔가를 훔쳐가다 들키고 마트에 들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넉넉한데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가 마음의 허전한 공허함 때문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그때 쪼커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도둑질은 그냥 악에 받쳐갖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불평등. 생존 그 뛰어넘어서 스릴 중독도 뛰어넘어서 불평등.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나? 반사회죠. 사회가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깨고 부수고, 예전에 막 LA 폭동도 약간 그런 개념일 수 있겠죠, 맞죠? 뭐 그들이 꼭 필요해서 훔쳤다기보다는 한인에 대한 뭐 분노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수심, 불평등,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무지에 의해서 도둑질하게 돼. 요즘에 이게 많죠. 뭐 저작권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 모르는데 뭐 표절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세금, 맞죠? 이 세금은 꼭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게 뭐 할 줄 몰라 계산 못 해가지고 막 체납되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이것도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지만 오늘 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둑질의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결국 욕심이잖아요. 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도둑질. 자, 이 재물, 또 오늘 도둑질까지 좀 더 나갔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이거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요. 정치인들 무너지는 거 대부분 거죠. 횡령. 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들도 그 잘 나가는 회장이 막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횡령, 뭐 주식, 뭐 뭡니까? 나도 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성공한 사람들 거의 다 무너져요. 맞아. 도둑. 뭐 좀 말하면 안 되겠지만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이 횡령, 이 부분, 뭐 목사든 뭐든 그 교회 안에 가장 공동체가 무너지기 쉬운 또 가장 연약한 통로죠. 저번 주 우리 금요일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공동체와 많은 사람 무너뜨렸다면, 이 도둑질, 그 내면에는 탐심, 탐욕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간음하고는 조금 뭐 아유 이 정도야 하는,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호한 경계가 우리를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근원은 결국은 나 여기서부터 찾아야겠죠. 탐심, 탐욕. 여러분 그 옛날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너무 병이 나가지고 아픈데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할머니 좀 병원에 보내야겠다 하는데도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병원도 못 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유 너무 안타깝다, 병원 갔었으면 살았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안타깝다 막 이래 됐는데, 장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옷을 벗기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야기, 돈을 이렇게 배에 차고 있다. 이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이 욕심이란 탐욕이, 이게 돈하고 생명하고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꾸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란 게 얼만큼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지 몰라요. 요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세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는 아무한테도 안 갔고 진짜 영생을 답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간 거니, 기가 막힌 예수님께 가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분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나눠주라니까 결국 부자 청년은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영생보다, 당장의 목숨이 아니고 영생이잖아요. 영생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을 구해놓고도 어리석은 우리들. 자, 그러면 이 탐욕, 탐심의 결국 원인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가?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훔치죠. 뭔가 마음이 부족,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생존형으로 부족한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닌데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생존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모자라거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작거든. 이 비교의식이 가장 큰 결핍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내가 이래갖고 뭐 먹고 살겠나?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하나? 이 염려,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워. 그래서 이 염려, 두려움의 원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림나오, 메림나오.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한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이게 한 마음이 아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 좀 뭐 적혀 있지만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탐욕, 또 좀 더 지나서 도둑질 연결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바로바로 생각나요. 꼭 직접적인 아니지만 저기 나와있죠. 산악가. 저것도 하나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아니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생존의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거였어요. 전부가. 하나님 다 맡기셨어요. 하나 그걸 먹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생명하고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탐욕이죠.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만 뭔가를 더 대비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 깊은 속에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진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했으면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했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건 그 다음이고 맞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도둑질, 탐욕이라는 게 작은 죄가 아니죠.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이 탐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잘 아는 아간 사건 아시죠? 맞죠? 출애굽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 태워버리고 진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몰래 뭘 훔친지 아세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살짝 훔쳤어요. 다 드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야 되는데 다 그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죄악이 욕심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큰 문제가 또 왔지 않습니까? 이 아간의 문제, 이것도 탐심이죠. 자, 그러면서 또 참 안타까운 유다, 가룟 유다 마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냐? 또 예수님 파는데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모든 게 그 돈 때문이라고 만큼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팔아 넘긴 것이 다른 게 간에 뭐 사단이 들어갔다, 뭐 죄를 짓도록 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탐심인 거예요. 도둑이라 돈 맡은 괴를 훔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만큼 무서워. 야, 그게 유다의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신의 아이콘, 가장 불쌍한 정말 그 사람, 이 유다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서 3장 8절, 지금까지는 지금 어떤 탐심, 탐욕, 범죄냐면 하나님께 도둑질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서도 유명하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지금 이야기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나는 훔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는 곧 11조와 봉물이라. 이걸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도둑질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탐심들,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또 비슷한 사건이죠.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 진 것도 있지만 사람끼리 도둑질하고 또 속이고 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딱 납작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입니다. 야곱.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가축으로 장자권을 사고, 뭐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에서도 잘못했지만,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에서 인척, 뭐 어머니랑 짜고 했긴 했지만 팔에다가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좀 걸쭉하게 가지고 에서 인척하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싹 가로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큰 자가 될 거라 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어머니를 통해 리브가를 통해 알았을 텐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 졸갑이 시켜버리면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사단을 내서 결국 어떻게 하죠? 도망친다고 하는 것이 참 재밌죠. 누구한테 갑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가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을 더 큰 사기꾼한테 걸려들게 해가지고 땡탕 인생을 십몇 년입니까? 18 몇 년인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오랫동안 생고생을 다하고 나오긴 하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작업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서 지금 대충만 정리 생각나면 정리했는데
사두개인 아시죠? 성전세를 갈취해서 그 세금을 물어서 했던 유대인의 일파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멀쩡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23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치졸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했어요. 과부의 가산을 가로챘다니까. 그것도 경건한 척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데 어떻게 삼켰냐면, 그러면서 이래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길게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외식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과부들, 힘없는 여인들을 잘 속잖아요. 한마디로 기도해 주겠다, 집안 문제를 영적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기도 막 해주는 척하면서 그 명목으로 과부들에게 헌물, 기부, 봉헌을 독촉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종교 사기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 예배 드리는데 세금을 자기가 착취한 거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탐심과 탐욕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탐심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단순한 세상에 말하는 뭐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다. 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그 탐심과 돈과 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하나님을 대처하고 의존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살려고 하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신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지금 방금 말했던 모든 인물들이 여기에 순간순간 걸려들었고 완전히 걸려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일 많이 봤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뭘 하면 안 되죠? 돈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문제죠.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뭡니까? 이제 이게 무섭죠. 당연히 다른 걸 의지하니까 또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또 떠나게 되겠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돈이, 그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너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간에 어떤 우상도 그 우상은 당장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은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말씀이 결론이죠.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우리 두 개 다 섬기기 쉽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불가능하다 했어요.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믿고 그리고 그 토착 신들도 믿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특히 생활 밀착형 신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뭐 날씨, 농경, 뭐 다산, 제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제 원인은 너무 잘 알았고 이번 주 메시지와 같이 연결됩니다. 탐심, 탐욕을 물리치라 했는데 어떻게 물리칩니까? 아유 간단한 것 같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래 돈 욕심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은 걸려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여러분은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아유 그래 나는 그 돈 그래 뭐 안 좋아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돈을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 답은 이겁니다. 바른 부유함을 찾아가면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 당연히 열심히 버시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여러분이 그 비밀을 찾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다 펴놓으셨죠?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찾아놨나요?
예, 차단났네요. 한번 뭐 앞을 보셔도 되고 본문을 보셔도 되는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이제 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이 부자가 당연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대비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자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는 뭐에 지금 이야기했냐면 내 영혼에게 했잖아요. 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형으로 쌓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평안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의지와 사랑의 대상이 돈이 돼버린 거죠. 재물이 된 거죠. 이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것에 대한 경계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놓고 막 쌓아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적금 잘하고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고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말 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한마디로 오늘 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네 준비한 건 누구의 것이 되겠다. 다 남의 것 된다. 그 부자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곡간을 늘려서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고 의지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죠. 맞죠? 네가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쓰레기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 쉬운 거.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도 빠짐없이 다 동일한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더 뭐라 했습니까?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데 더 심각한 거는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두는 많은 부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뭐 조금 편리하겠지만 그게 대비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 죽으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란 말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요예요. 세상에 돈 아무리 많아봐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시편. 잠시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또 그 누구도 나도 그렇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뭐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 돈은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답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값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그분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은 죄도 많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영원에 계신 분께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셨어요. 다음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32절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누군지 알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 지불하셨어요. 사단에게 지불한 게 아니고 사단 배상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 쓰시고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과 핏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란 말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속전, 영원히 모든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속전을 예수님의 피로 갚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또 이렇게 연결되죠. 다 함께 이 구절은 정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 그 말이에요. 속전, 우리를 노예같이 죄값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갚아주셨는데, 영원한, 이 돈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모든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아무런 차용증도 주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냥 거저 다 주셨어요. 그냥 아이들의 생명의 피값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이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유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공짜로 받았어요. 피값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되지 않으면 날마다 부족할 거예요. 날마다 부족하고 쪼달리고, 그러니까 또 탐심이 생기고 결핍과 힘든 것으로 계속 쫓아가죠. 자, 이제 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느냐에 지금 답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만큼 복음 안에 부유한 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더 이상 부족하지 않죠. 부족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고 눈을 막 부려가지고, 아니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엉뚱한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당연한 결과죠. 자족이란 단어 아시죠? 예. 내가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넘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든 넘치든 그 자리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너무 잘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죠. 자, 이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고백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는 부유하고 궁핍하고 그거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저 답을 가져요. 분명히. 자, 그러면서 너무 좋은 고백, 이걸 조금 더 구체한 고백, 또 바울의 고백. 이 고백 너무 멋있죠.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의 진심이, 본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어려움 속에 계속 헤맸지만 자신의 마음은 항상 부유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변에 항상 부유한 마음. 왜?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고백이 바로 저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진짜 저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린 다 받았어요. 예수 생명 피값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셨던데, 우린 다 받았는데 몰라. 자꾸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가치를 몰라요. 그런 자는 두 분께 됐죠. 그때 서야 될 수도 있죠. 바로 나눔입니다. 자족과 나눔이죠. 자, 이건 황금률,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건 뭐 당연한 윤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조금만 더 해석을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남한테 해주라는 그런 계산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의 여러분 포커스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 더 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 나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이게 또 바울의 고백이네요.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 자, 이거는 바울이 말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에게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주는 게 뭐보다 복되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주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영적인 헌신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자신의 있는 것 모든 것을 그 교회들 그리고 양육하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결국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근데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연예인들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뭐 션 한번 간증 뭐 많이 너무 보셨겠지만 뭐 새롭게 하셔서 션 간증은 꼭 한번 어떤 것도 좋으니까 보면 좋겠고요. 또 김장훈 예전에도 봤지만 막 노래 막 이상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분도 어머님이 믿음의 그 목회자 아니십니까? 엄청 자신의 모든 걸 다 거의 기부하고 기부천사라는 표현이. 근데 절대 제가 볼 때는 막 외식이 아니고 뭔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연결됐죠. 우리가 뭔가 유익을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오늘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한 자는요. 정말 내 마음에 부요가 찬 자는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부족한 사람은 계속 부족해요. 누가 봐도 안 부족한데 자기 혼자 부족한 거야. 근데 전혀 부족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안 넘칠 그 환경에 자꾸 부유한 자. 이게 진짜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특징이죠.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가 막힌 영적 원리. 세상의 계산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계산은 안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뭐 이건 뭐 의미적이지만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게 마이너스를 하면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내가 뭐 자산이든 뭐든. 근데 신기하죠. 이 복음이라는 영적 원리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쌓여요. 신기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라부터 나오죠. 받으라가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뭐 곡식이나 뭐 담을 때 흔들어야지 쫙 담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주시겠다는. 여러분이 정말 베풀고 여러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막 나눌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더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조금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타인을 위한 기도. 저도 기도 많이 지금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데 처음엔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삶의 자리를 두고 또 제가 기도한 자리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훨씬 기뻐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나쁘진 않지만 상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되고 더 마음이 좋아요. 이상하죠, 맞죠? 이게 나눌 때 더 오는 원리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복된 소식, 소리잖아요.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소리예요. 이 복음은 나눠줘야지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내가 가져야지만 나눌 수 있겠지만 그건 전제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은혜는 상대에도 가겠지만 나에게도 넘쳐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남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안타까움을 두고 누군가를 위해 정말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게요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복음을 여러분 자꾸 말이 그렇지만 소비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요 더 넘쳐요. 복음의 마음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 영적인 거니까 그리 이야기하지만 아니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일날 날 메시지지만 베풀 때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눌 때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더 쌓이는 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탐심을 쫓는 답이라는 거예요. 아예 탐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되겠냐가 아니라 나눠줄 때 오는 행복을 자꾸 맛보면 내게 탐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김장훈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눠주다 보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을 꺾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진짜 나눠줄 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릴 때 내게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탐욕과 탐심, 그 경계도 모호하고 정말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이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과 그 피값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부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